같이 묵상도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순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4장 찬송 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떠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얼굴이 주의 이름을 꿰지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112장 찬송가 1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오니 이 예배가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저희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서 저희가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2021년도가 끝나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해를 또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된 날들로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또 여러 많은 일들로 많이 어지럽고 고통받는 이들만 늘어가는 시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이렇게 저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곧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항상 기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항상 굳게 서는 저희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도 힘들고 지쳐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서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게 하셔서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차순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맹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악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밤이 점점 짧아지기에 고대인들은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이라고 여겨 경축했다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창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리는 성탄절이 동지 무렵이라는 것이 이미 심장합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우리의 꿈이 잿빛으로 바뀌고 있는 이때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리는 성탄절이 있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가끔 약속을 우리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약속 장소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틀림없이 그곳이라 생각해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만나기로 한 사람이 오히려 수화기 너머로 화가란 목소리로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기다리는 이들은 그가 오기로 한 자리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 구유는 바로 그분이 오실 장소에 대한 일종의 암시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추종자들이 거느리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붉은 카펫을 밟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 아픔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 서름에 북받쳐 울음을 삼키는 이들 곁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들 곁에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 자리입니다. 옛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 청소를 하고 마당을 쓸고 물을 뿌리고 은모래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 정성이 손님을 귀한 존재로 여김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손님을 귀한 분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벙덤벙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잠시 쉬고 멈추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한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는 주전 8세기 남왕국 유다를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남유다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반응은 약소국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시리아 즉 성경은 아수르인데요. 아수르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르자 주변국들은 전망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가 강해지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중국이 커도 문제고요. 일본이 커도 우리는 언제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아수르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대적하기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주변국들에게 자신들의 동맹에 동참할 것을 외교를 했던 것이죠. 위기의식을 공유했던 주변국들 대부분은 이 동맹에 가담하지만 남한국 유다만큼은 그 동맹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의 남쪽에 있는 화근을 먼저 제거한 후에 아수르와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렇죠? 당나라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나라 당나라 커지면 고구려가 힘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고구려가 힘이 없어지면 백제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제와 연합했는데 중국의 당나라나 수나라가 싸우려는데 밑에 있는 신라가 남쪽에 쳐들어오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일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에브라임 즉 북왕 이스라엘과 동맹하고 연합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습해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앞의 것이 신학적 해결책이라면 뒤의 것은 경험적 해결책입니다. 유다 왕실은 경험적 해결책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신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막으려 하는 그것이 처음에는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풍랑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그는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풍랑 이유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때 아들 스알야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전쟁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스알야스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지만 오직 남은 자만 생존한다는 것이기에 재난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니까 남은 자가 아닌 자들은 죽게 되지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아내와 사이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노략이 속히 온다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의 피눈물로 겪어내야 할 고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 하지만 그는 그 고통 넘어 있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막연한 낙관론처럼 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더 큰 절망을 낳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평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긍휼의 주님은 광풍을 맞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고대 근동적을 피로 물들던 때, 역사의 짙은 어둠이 들여지던 때 이사야는 이 어둠을 뚫고 임하시는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침공해 오지요. 이런 때 이사야는 어둠을 뚫고 임하시는 하늘의 빛을 봅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춥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인데 이사야는 백성들이 그 빛을 본다라고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선자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렇죠? 성취될 것을, 약속의 성취를 현재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실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현재적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어둠의 경험이 깊을수록 빛의 도래는 감동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암담함, 불확실함, 무력감, 공포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강력한 적들에 의해 속절없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총은 새벽빛같이 다가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둠은 어둘수록 새벽빛은 반드시 오고 어둠이 더 깊어질수록 태양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과 만난 이들을 사로잡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내는 깊숙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것은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쁨은 어둠이 빛으로 전환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때 터져 나옵니다. 기쁨은 뭔가에 짓눌린 영혼을 해방하여 약동하게 만듭니다. 이사야는 그 기쁨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행위로부터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니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가 찾았으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라. 주님이 하나님이 꺾으시고 사르십니다. 추수 때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현실만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멍에는 강력하여 벗어버릴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막대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꺾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는 침략자들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한데 모아져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꿈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어둡고 절망적이어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어둠을 비추고 절망을 희망으로 무겁게 맨 멍에와 우리를 내리치는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는 일을 왜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한 아기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과연 정확히 앞으로 있을 한 7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예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확실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도 내려온 슈퍼맨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 날 구유에 누우신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그지없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지혜와 키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기로서 예수님도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무겁게 맨 멍에와 우리를 내리치는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신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가 아기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생물학적 연령의 어린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연약함, 부족함 다 가리키는 것이죠.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것이 자연이 정한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냐 여기고 있던 그때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구원자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게 자연 법칙입니까? 더 강한 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뜬금없이 아이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기가 상징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아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강력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어른들은 가장 따뜻한 표정과 말랑말랑한 언어를 가지고 아기에게 다가갑니다. 한없이 근엄하기만 할아버지가 어때요? 아기 앞에는 모든 근엄을 다 해제하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로 다가갑니다. 아이는 힘으로 지배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어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유포시키고 있는 거짓 신화의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전쟁에서 도태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자들은 약자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패자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세상이 이러니 우리는 늘 주변을 뒤번거리며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조바심 치며 살아갑니다. 조바심을 치면 칠수록 숨은 더욱 가빠지고 사랑의 능력은 더욱 줄어나갑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럴수록 조바심 치면 칠수록 강자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아기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은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세상을 구한다. 성경의 가장 큰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는 백성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직 여기 6절과 7절에만 나옵니다. 왕의 권위가 집약된 일을 의미하는 것. 쉽게 말하면 통치인 것이죠. 남 사람 보기 연약하고요. 이때만 해도 아이는 사람 주위를 두지 않았는데요.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통치자와는 구별되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통치자 우리 예수님을 네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 영어 성경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합니다. 대부분 영성. 위대한 교사 혹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 백성의 통치자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억압하고 호도하는 세상의 통치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야말로 인간에게 참 생명의 도를 일깨워주는 위대한 교사요,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듣고 우리에게 언제나 바른 해답을 제시해주는 놀라운 상담자. 신약의 말로 하면 보혜사지요. 우리의 상담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는 변호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것들을 마음속에 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후련하게 털어놓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소문 퍼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인데도 쉬쉬하며 자기 속마음을 나누지 않다가 결국 속으로 홀마서 썩어버리고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사실은 나누지 못할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내놔서 끝내 병이 생기지요.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더더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우리의 보혜사이신 기묘자라 모사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상담자이시고 지혜자이신 주님께 나아가. 두 번째, 이사야는 주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장애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은 아이는 왕이면 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공간적으로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주된 역할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 우리 이 땅을 악이 와서 다스리실 왕은 영원히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나 계시는 그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왕. 세상의 왕은 통치하는 왕.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왕인데 우리 왕은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칼과 창으로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가져 인간을 섬김으로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평화,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 않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로마는 힘으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힘이 아니라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섬김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루는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면서 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 염려만 찾아올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없어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 누리면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평강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하여 행하였던 이 예언들은 한낱 이사야의 착각이나 망상이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의 예언은 한마디도 거짓되지 않음을 예수님의 삶에 의해서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을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바른 길과 해답을 얻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고 절대적인 평강을 구가할 수 있음은 그분이야말로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오시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는 동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7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당신의 평강과 공평과 정의로 당신의 나라를 일구 하실 텐데 그 모든 동의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성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겁니다.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이쁨 받을 짓을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옵니다. 어둠이 그늘지고 사망의 어둠이 그늘져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때 한 빛을 보게 되는데요. 그 빛은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날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재확인하는 날인 것이죠. 오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만약 내가 지금 뜻하지 않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면 그것 또한 고난의 풀무 속에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으로 나를 찾아오셨는데요. 열심으로 나를 빚어가시는데요. 그런데 내 삶이 고통과 고난이라면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풀무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나를 재련하고 계시다. 나를 빚으시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열심에 우리의 열심으로 보답하기 시작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은
없어서는 안 될 날. 12월 25일 날 주님이 정확히 탄생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후에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태어난 날을 모르지만 이 성탄절을 정하고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대해야 하는 날. 그래서 그 열심이 나를 딛고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다시 한번 보답하기로 작정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탄을 며칠 앞둔 주일에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열심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부유와 거짓 속에 빠져 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십니다. 시편 119편 75절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성실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실 때문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 거하는 한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심 속에 있는 자의 넘어짐은 새로운 일어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 오타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가 아니라 열심입니다. 열심이 한글로 치면 이게 자동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해주십니다. 비록 사망의 그늘진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사회의 소망이 빛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열심으로 대하고 때로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빚으시고 계심을 알고 원망,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같이 나올 나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눈물로 외치기도 하지만 감사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들이 깨우쳐져 간다지만 세상은 더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어둠을 깨뜨릴 것은 참 빛인 주님 앞에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참 빛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히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또 눈 온 뒤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돌보고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오심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복된 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또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오전 9시, 오전 11시 토요일 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1, 2부로 다 드립니다. 아시고요. 새벽에는 성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빛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빛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온전히 참 빛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